지난 주일에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당시 사회적인 여건으로는 가장 연약한 사람 가운데 하나인 이 홀로 된 여인이 등장했습니다. 그 여인이 가진 현실만 보면 그가 재판장에게 요청한 요청은 무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재판관이 그 여인의 끈질긴 요청에 마음을 바꾸어서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는 그런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우리 인생의 역전승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할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물론 지난 주일 설교에 기도의 응답에 관한 것 설교 한 번에 다 말씀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기도도 내 욕심으로 하는 기도도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 무조건 다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성경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너희 욕심대로 구하면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뿐이 아닙니다. 시편 106편 13절 구약 성경에서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어느새 주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106편 13절에 이해합니다. 어떤 일입니까? 이집트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었고 어떻게 크게 냈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만나가 이게 뭡니까? 먹을 걸 더 좋은 걸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나로 안 되고 고기를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15절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주셨지만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다 잊어버리고 불평만 계속해서 내놓을 때 그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그 영혼을 완전히 파리하게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도 보시면 아주 대조적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전해주시는데 이걸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가에 관한 사람들이 갖는 궁금증, 누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까? 그와 같은 것들을 답해주고 계십니다. 이 첫 번째가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 텍스 컬렉터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9절 이하에 보면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신앙적으로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보고 멸시하기 쉬운 사람들, 주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주회를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심지어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신앙이 높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낮추어 보는 일들을 그런 분들이 하기 쉽습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오늘 보면 기도하러 예수님 비유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러 성전에 두 사람이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어요. 바리새파 사람이 서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혼잣말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나 다른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더구나 저 세리와는 더더군다나 같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멸하는 저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가 기도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 범죄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그 고백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앞에 자신에 관한 자랑이
주로 있어요. 나는 남을 것을 빼앗지도 않습니다. 불의한 자도 아닙니다. 간음한 자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 세리와는 더더군다나 다릅니다. 그래서 감사한다 그랬어요. 자신이 하는 게 뭐예요? 대신에 자신의 일주일에 2번씩, 주로 유대인들은 당시 월요일 날, 율법의 특심인 유대인들은 월요일 날, 목요일 날 금식을 행했는데, 본래 모세 율법의 하루에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라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후대에 유대인들 자신들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소득의 11조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신들은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의 것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세리보다 더 의롭다고 자부하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다 잊어버린 거죠. 내가 얼만큼, 내가 이런 거 다 지켰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내가 이만큼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영적으로 우월한 사람입니다. 자신 있게 단언하고 서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의한 재판관에 비유해서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의지하는 연약한 여인,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여인, 그와 같은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모든 공이 내게 있습니다. 나는 이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로마의 앞잡이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었던 세리, 텍스 콜렉터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합니다. 13절을 보시면 하늘을 우러러 볼 염두도 못 내고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했어요.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이 드리는 11조 10분의 1은 이 성전을 고치는데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내가 11조 내는 것으로 이 성전이 고쳐지고 이렇게 하니까 당당하게 그 성전에서 기도했겠죠. 반면에 세리는 그 성전에 들어와서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 유지를 위해서 무슨 헌금을 드렸다든지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오히려 유대인들을 압제하는 로마 제국을 위해서 돈을 거두어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실 하나만도 깨달으면 자기가 얼만큼 악한 일을 했다는 걸 깨닫고 성전에서 고개도 들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어요. 사실 중세의 기도의 중요한 기도가 mercy upon us. 하나님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그런 기도가 중요한 기도예요. 장황한 기도가 아니라 mercy upon us.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겨주십시오. 오늘 세리가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는 것, 이것이 세리가 드리는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14절에 보시면 이건 비유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세리와 바리새파 사람의 얘기를 하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의롭다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누구예요?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세리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인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높아질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거죠.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온갖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전혀 달랐습니다. 세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돌아갔어요. 세리는 겸손하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고백하며 낮아졌습니다. 바리새인, 바리새파 사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진 게 없습니다. 나는 이만큼 굉장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 것을 내가 결정합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니죠.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의로워집니까? 세상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의롭고 의롭지 않은 걸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교훈을 주시는 거죠. 오늘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쓸 것인가? 내가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그러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15절에 17절에 있는 이 어른과 아기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15절에 보면 아기들까지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고 그랬어요.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제자들이 보고서 그들을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이 세 번역에 쓰다듬어 주기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단어는 사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면서 기도를 해준다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존경하는 랍비 율법의 선생님으로부터 보통 아이들을 축복받게 하는 그런 일반적인 관습에 따라서 아이들을 자기들이 랍비라고 생각하는 예수님께 데려와서 축복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보고서 절로 가라고, 애들은 절로 가라고. 예수님이 정확히 왜 그런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하실 일도 많은데 지금 애들 데려와서 그러지 말고 저쪽 가라고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이다.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 영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아기들의 것이라니 보통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7절에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기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 율법을 잘하는 어른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아기들 같이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특별히 아기들이 갖는 특성이 뭡니까? 아기들은 전적으로 엄마 아빠를 신뢰합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순수하고 힘이 없어 의지하는 것으로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지하며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당시에 연약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무력한 사람들,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가 마지노 피플이라고 하는 주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분들이 복음을 들을 때 훨씬 더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같은 아기들을 축복하는 아이들에 관한 내용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본문의 앞을 보면 여기 왜 이게 있는가 정확히 명확지 않은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사실은 그 앞의 이야기와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그 세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의 이야기, 거기 결국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했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겸손하게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사람들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그런 가르침, 겸손에 대한 것과 깊이 연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서 30절은요, 많이 가진 사람과 그 가진 것을 얼마카 됐든 간에 주를 위해서 포기한 사람에 대한 대조가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어떤 지도자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 19장에 보면 돈이 많은 젊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합해보면 돈도 많고 높은 그
관원이고 지도자고 그러고 나이가 젊은 이런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도층에 있으면서 부자였던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젊지요, 지도층에 있지요, 돈 많지요, 부러울 것 하나 없는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묻는 질문이 있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많이 묻는 거잖아요. 도대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세상의 종교인들이 많이 묻잖아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성경은 뭘 해야 되는 대신에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으면,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뭘 해야 영생을 얻는 게 아니죠. 근데 오늘 이 부자 지도자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이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냐. 이게 이제 십계명의 중에 여러 가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계명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십계명이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뭐 7계명, 6계명, 8계명, 9계명,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는 5계명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 부자 지도자가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21절에 내가 이런 거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굉장히 진지한 사람인 건 맞습니다. 그죠?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이런 걸 다 지켰다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하는 자기 자신의 실상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에 우리가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 세리, 그 성전에서 기도했다는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과 비슷한 생각을 가졌어요. 난 이것도 저것도 다 지켰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하면 내가 영생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 질문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신이 정한 이런 기준에 따르면 나는 영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예수님께 나와서 확인하고 싶은 사람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22절에 예수님이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재물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나를 따라라 했어요. 전혀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이 말을 듣고 나서 몹시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이제 다 영생을 얻는 거 확인만 하려고 그랬는데 다 팔아서, 자기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제자들과 함께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왜 근심했냐면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재물이 자기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나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 믿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 재물을 포기하고 하는 것은 자기에는 불가능한 일이라 그런 뜻이죠. 최근에 여러분 그 신문을 보시면 여러분 국제선 공항에 뭐 한국 간다든지 LAX에 왔다 갔다 하시면 이 면세점이 있습니다. 면세점의 가운데 빨갛게 이렇게 점이 있고 DFS라고 쓴 거 있어요. 그게 Duty Free Shoppers, 면세점 표시 빨간 거 많이 이렇게 각 공항마다 있는데요. 그거를 제일 먼저 창립한 사람이 찰스 프란시스 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최근에 사망했는데 물론 그 면세점을 크게 키워서 그 다음에 다른 그룹에다가 이제 판 것으로 아는데요. 그때 팔았던 돈이 총 11조 원이래요. 당시 돈으로 80억 불, 8 빌리언 달러였는데요. 그가 살아생전에 그 자기가 팔았던 것을 모두 다 기부하고 자기는 딱 아파트 방 2개짜리에서 세상을 마감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동, 청소년, 의료, 건강, 교육, 과학, 기술, 인권, 평화에 관한 부분에 계속 다 익명으로 기부했어요. 자기 이름이 알려지면 더 이상 기부하지 않겠다고 위협하면서, 그런 위협까지 하면서 그걸 다 나누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도 굉장히 귀한 일을 한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 기부를 많이 한다고 알려진 사람 워렌 버핏이요, 지금까지 515억 달러를 기부했다고 그랬어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기부했습니다. 빌 게이츠도 384억 불을 지금까지 기부했어요. 이 미국의 돈 많은 부자들이 참 귀한 일을 하는 생각이 바른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가 근심에 쌓였다고 그랬어요. 그 돈 때문에. 그걸 보고 예수님이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부자가 재물에 대한 자기의 신뢰를 포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물 때문에 내가 안전한데, 재물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고, 그거는 너무 걱정되는 일이었습니다. 내 부가 나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25절에 말씀하잖아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거는 굉장히 강조하기 위한 거잖아요. 이 말씀이 부자는 전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뜻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말씀하는 거죠. 부 자체를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 하나님보다 부가 더 위에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부자인 지도자만 겪는 게 아니죠. 사실은 부를 하나님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과 자리가 바뀌어서 부가 하나님이 되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부를 신뢰하는 사람이 이제 가져야 할 것은 물질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일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풍요로운 나라, 좋은 나라, 물질이 풍요한 나라, 이 나라에 살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고 그 밑에 내게 중요한 여러 가지 것 가운데 물질도 그 밑에 예수님의 통제를 받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은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축복받은 부자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적으로 사실은 크든 작든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 모든 물질 위에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first priority,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재물, 우리가 가진 것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고 그 안에 내게 있는 물질, 지혜, 건강,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사용될까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그때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것들을 버리고서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 형제 안드레와 함께 자기의 재산이었던 금을, 배, 자기의 생업인 어업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가 듣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받을 것이고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이 29절의 말씀을 제가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설명을 저는 제가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런 결단을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 아내, 형제, 부모, 자식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을 받고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리워드, 보상을 가지고 계신데, 베드로가 이 포기한 것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는데 그 보상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 땅에서 얼만큼 받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나님 보상하는지 더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굉장히 많은 부자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적은 것이지만 주의 나라를 위해서 드린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상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이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누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거라 생각하는 인물들입니까? 종교적인 생활에 앞장서는 바리새파, 율법을 잘 아는 어른들, 그리고 돈 많고 젊은 관원,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을 거라 일반적으로 생각했는데,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배쳐가는 그 세리,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그 세리, 그리고 하나님을,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같은 그렇게 신뢰하는 아기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족하지만 적은 것들을 포기하고 주를 따르는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연약하지만 마치 인생의 역전을 이룬 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 자기 힘으로 이룬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리, 아기들, 제자들, 자기 힘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 부족한 것을 드려서 주의 나라를 섬기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Mercy upon me.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혹시 바리새파 같은 교만한 자세에 있었다면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물질을 더 신뢰하고 나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물질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올라왔으면 그를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예수님이 해주신 이야기를 통해서 혹시 저희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이만큼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쓸 사람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 아기들처럼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우리 삶 속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인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